인류 최고의 최고로 평가받는 상이 있습니다. 인류 최고로 평가받는 상, 바로 노벨상이죠. 노벨상은 스웨덴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1895년 작성한 유언에 따라서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6년에도 어김없이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들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노벨 문학상을 미국 포크록 가수 밥 딜런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밥 딜런의 본명은 로버트 앨런 지머맨입니다. 하지만 그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영국 시인 토마스 딜런의 성을 따라서 자신의 성을 딜런으로 바꾸게 되죠. 밥 딜런은 토마스 딜런의 여러 시를 자신이 쓴 곡의 가사로 사용해서 불렀고요. 이후에는 토마스 딜런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성가 가수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사한 가사들이 문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2016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수환이 어디 갔나? 요즘에 이렇게 속이 안 좋아? 네. 커피 마시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넘겨주세요. 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소발의 두 번째 순환 논쟁 후 욥이 친구들에게 응답한 내용이에요. 거친 지저귀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아마 사람 소발은 이름처럼 완고하고 교조적이며 거칠고 둔하게 욥을 막 밀어붙입니다. 소발은 피조물인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욥을 정죄합니다. 소발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 갇혀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현세에서 악인은 고통을 당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는 지극히 도식화된 인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욥은 인간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과응보 공식은 하나님께 맞지 않는다라고 항변을 하죠. 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선과 악의 판단자 되시고 구속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나 국민의 뜻은 옳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국민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이 땅에서 벌을 받아 자멸한다는 소발의 말에 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3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악한 자는 이 땅에서 징벌을 받는다. 악한 자는 이 땅에서 징벌을 받는다라는 인과관계적이고 다분히 세속적인 주장을 펼치는 이 소발을 향해 욥은 악한 자의 징벌이 당장 현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류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악한 일을 벌이고 즉시 징벌을 받는다고 하면 뭐하러 무기수가 있고 사형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징벌하면 되지. 보류될 수 있다라고 말해. 또 그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악한 일을 하죠. 또한 악한 자에게만 징벌적으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역시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악인이 평생 고통 없이 평안함과 번영을 누릴 수도 있고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관계적 징벌, 인과관계적 징벌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욥은 반박하고 있어요. 또 욥은 악인은 고통을 당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 명제가 그대로 우리 인간의 삶에 공식화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잘 될 수도 있고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섭리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란 건 진짜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기 좋고 생각하기 좋은 거지, 어떻게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까? 라고 저한테 따질 수도 있지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의인이 잘 될 수도 있고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라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에 있음을 욥이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이를 통한 하나님의 신비는 피 좀 믿은 인간이 다 이해하거나 논증할 수 없다고 소발의 말에 욥은 응수합니다. 평생 하나님밖에 모르고 정말 가족들밖에 모르고 살았던, 진짜 학처럼 살았던 우리 권사님이,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폐암에 걸려서 3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가셨대. 일평생 그분이 담배를 피웠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 왜 저 그렇게 살던 벌을 줬을까? 그 모든 건 뭐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라는 거예요. 고통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지 않고 더 나아가 죽음 역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어진다면서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임을 강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욥의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악한 사람이 더 잘 돼, 세상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친구가
사업을 벌리면 막 더 잘 돼.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불의가 만연한 시대에 악인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절망과 시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싱싱한 상추를 아침에 사가지고 막 새벽 시장에 사가지고 탁 씻어가지고 점심 때 맛있게 막 쌈 싸가지고 입이 찢어질 정도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그대로 싱크대에다 놔뒀네. 그럼 어떻게 돼? 저녁 때 되면 시들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아니라 이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형통할 것 같은 악인들의 삶도 잠시만 지나면 흔적도 찾을 수 없게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37편 1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의인은 끝나는 것,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항구로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주님이 악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의심합니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보라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까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조롱합니다. 약 올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인내는 악인들이 회개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할 친구들은요, 욥의 친구들은 모순된 주장으로 욥을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위로한답시고 이 말 저 말 막 했는데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위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욥은 새 친구의 위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친구가 나를 막 위로의 말을 해. 그러면 내 위로받는 입장에서 이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 34절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차례차례 막 고난 가운데 찾아와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을 위로하고자 했던 모든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너나 가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오히려 그들의 말은 욥에게 위협적이고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이들의 말을 자신을 해하려는 속셈이라고 단정해요. 27절에서는 나를 해하려는 속셈이야. 속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짐마는 교활한 책략 또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메짐마. 다시 말해서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를 죄인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친구들은 다양한 가설과 전통적인 지혜들을 빌려오는 교묘한 전략을 세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욥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세 친구의 말이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29절 다 같이 29절 시작.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욥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욥이 망해버린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와 달리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네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 네 죄 때문이야. 악인으로 규정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 욥은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말하라고 외쳐요. 이 세상을 똑바로 좀 보고 말해라. 길 가는 사람들, 즉 세상의 많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말하지 말아요. 다양한 지식들,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위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욥의 고난은 그의 죄인됨의 결과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펼치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모두 헛된 말이었다라고 호소합니다. 34절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처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욥에게 위로가 아닌 상처를 주는 말이었어요. 욥에게 위로가 아닌 상처를 주는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상처가 된 적이 있죠? 그 말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된 적이 있어요. 내가 또 위로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정죄한 적도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어요. 힐링. 대화 속에 오고 가는 위로의 말에 힐링되어서 삶의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말이라 해도 상대방의 상황과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건네는 이 형식적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어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어떻게 위로할까의 저자 노먼 라이트는요, 어설픈 긍휼의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그들의 상황을 들어주고 수용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막 들어주는 거 더 큰 위로가 된다. 아무리 외롭게 느껴진다 해도 그저 곁에 있으면서 귀 기울여주고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면 슬픔에 잠긴 이들이 격려와 버틸 힘을 얻게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애정과 관심,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리고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다 라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이 노먼 라이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함께 웃는 자와 웃고 우는 자와 울라. 함께 울라.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함께 웃는 자와 웃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늘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하늘 소망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뭐냐?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환난을 당할 것이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일반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심판을 보류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요 그분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왜 저럴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하는 교만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하는 교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얼마든지. 욥의 충고를 외면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욥의 충고를 외면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스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의 뜻을 신중하게 살피려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연구하지 않았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왜요? 욥의 새 친구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